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면요. 그 베레아에서 지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추적하여 와서 바울의 전도를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남겨둡니다. 대신 베레아의 형제들이요 300km나 되는 그 육로와 백기를 함께 해서 아덴까지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 도착하자 이 베레아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베레아 형제들도 돌아갔고 그리고 아직 실레와 디모데가 복귀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홀로 아덴을 탐방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봉인 아덴은 바울의 그런 시선에는 그저 초라한 우상 도시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누구 말하는 거죠? 디모데와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 이제 마음에 격분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고 느낀 첫 감정은 헤아릴 수 없는 우상들로 인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덴은 이 그리스 종교와 문화의 본산지였거든요. 아덴이라는 도시명도요, 아테나라고 하는 그런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문화, 철학, 수사, 과학 등이 꽃을 피웠고 또 민주주의의 기초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요. 또한 아덴은 허다한 신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화 속의 신들만도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각 신전들이 건축되었고 또 그 신들을 기념하는 건축물들이 도시 곳곳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요, 우상들이 어찌나 많은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덴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풍부한 지식이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아덴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문명인이라고 자처했던 로마인들도 양의 내장을 보거나 또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점을 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지식의 한계이고 실체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그런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에 가서 빌고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지식은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은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언제든지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덴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너무 많은 철학과 신화들을 가지고 그거를 늘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들은 철학도 이제 금세 식상해 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늘 새로운 철학과 신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청한 이유도 바로
바울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종교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아덴의 그런 아덴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 문화를 꼽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렇지만 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력을 상실하고 그들의 사고도 아주 얄팍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하고 늘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나아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도 늘 새로운 진리를 찾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신앙적 주관도 없으면서 누가 이 말을 하면 거기에 혹하고 막 따라다니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누가 저 말을 하면 또 거기에 관심을 보이다가 또 실증을 냅니다. 여러분, 태양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들은 그런 복음 진리는 오래된 것이지만 늘 새롭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복음 진리의 새로운 면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권태를 느낄 틈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이 아덴 사람들처럼 귀를 자극시키는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걸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늘 복음의 진리대로 충실히 행함으로 늘 새롭고 신선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매우 아주 얄궂고 심술궂은 그런 신들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신들이고요.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서 막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신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또 아주 그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전도 웅장하게 짓고 날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인간이 자연을 보고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인간의 그런 화목과 교제를 위해서 그 죄로 막힌 담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허무셨어요.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개방하시고 날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소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원 못지않게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중보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나왔어요. 또한 하나님은 만물과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떠나간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배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그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이 아덴의 설교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나 구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과도하게 철학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고 그냥 아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듣기 편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방식으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상황화를 고려해 본다면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덴의 설교는 그들의 세계관의 정곡을 찌른 가장 적절한 그런 메시지였고 충분히 수사학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불과 몇 명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죠? 몇 사람 안 되죠. 가장 적은 결신자를 얻은 사례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산실인 아덴의 회심자들은 다른 지역의 수백 명과 맞먹는 그런 결실입니다. 최선의 전도였고 또 최선의 열매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9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 아덴의 설교는요. 타문화권 설교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규모보다 사람의 또 숫자보다 그 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결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계산되고 통계되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오늘도 계속 자라고 있고 열매 맺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비난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울처럼 의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로 전도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당장에 어떤 결실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통계를 근거로 선교를 재촉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음에도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연약하고 낙심한 선교사님들 위해 새로운 힘과 기회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늘 하는 기도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를